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지명 두 곳이 나옵니다. 하나는 미스바, 하나는 에베네셀입니다. 미스바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갖는 초교파적인 거대한 기도 모임입니다. 올해로 벌써 23번째를 맞이한다 하고 지난달 5월 15일에도 3만여 명이 모여서 구국기도회와 동성애 반대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에베네셀은 워낙 잘 아시죠? 주일은 쉽니다. 에베네셀입니다. 돌이라는 뜻의 에벤, 그리고 도움이라는 뜻의 에제르가 합하여져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오늘 본문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은 성경의 최초로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였던 곳이 에베네셀입니다. 이곳 말고도 사무엘상 4장에서 한 번 더 전쟁을 벌였죠. 이때는 아직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시간상으로는 나중에 생기게 되는 지명인데 미리 끌어다가 현재의 지명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가량 사상자가 나면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작전을 고안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래서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끌어가지고 전쟁터에 앞세우게 됩니다.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 전쟁은 틀림없이 우리가 이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전쟁에서 더 크게 패했습니다. 약 3만 명 정도의 전사자가 생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사망했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에베네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치욕과 수치의 장소였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재앙을 일으켰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지도자 공백 상태로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상태로 블레셋의 식민지로 한 20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사모했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통곡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절감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무엘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어린아이였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아마 사무엘이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식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된 30세가 되었을 때 최초로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더불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고 마치 이방 여러 나라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도 계셨고 이방의 여러 신들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에서 두 번 다
참패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 언약궤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언약궤는 어떤 능력이 있었나요?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냥 돌기만 하고 함성을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언약궤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편에서는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른 나라들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들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결코 군사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선봉장에 나서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었나요? 전쟁을 구경만 하고 있던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지팡이를 쳐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를 쳐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아차 싶어서 다시 지팡이를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기기 시작합니다. 산 아래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전투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나요? 산 위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잘 싸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먼저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세계의 승리가 현실 세계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서 싸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원인은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승패를 결정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인이 현실 세계에서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대에 많은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고 각종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도 했지만 그런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해결되면 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에서 더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원인인 바이러스가 해결되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 문제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우선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가지고 닥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가지고 다투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신앙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자 사무엘은 드디어 범국가적인 회개 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다. 물을 쏟아붓듯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쏟듯이 우리의 마음과 눈물을 쏟아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그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힘을 뺀다는 것입니다. 금식기도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금식기도를 단식투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금식기도하고 단식투쟁은 전혀 다릅니다.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자세입니다. 무슨 운동을 하든지 자세 먼저 배웁니다. 태권도 배워보셨나요? 기마 자세.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악기를 배울 때도 자세를 배웁니다. 제가 대학생 때 타이핑을 배워본 적이 있는데 상고에 다니는 후배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팔을 어깨 높이로 하고 이렇게 자세를 먼저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어깨에 많이 힘이 들어가니까 어깨를 막 흔들면서 힘 빼 그러더라고요. 힘 빼라고. 뭔가를 배우려면 힘을 먼저 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힘부터 빼야 됩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버려야 됩니다. 힘을 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첫 단추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앙이 성숙해야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미성숙한 사람은 죄가 안 보이고 신앙이 성숙할 때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점점 더 죄를 많이 지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성숙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입니다.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누구는 뭐를 실수하고, 그런데 성숙하면 비로소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거울을 더 또렷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울을 또렷하게 보면 볼수록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거울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봐도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 들보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오늘의 말씀 요약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나눔과 질문, 질문과 나눔이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하나같이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흉어물을 들춰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내 탓이요 한다면 교회 내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단체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는 내 탓이요 한다면 문제 있는 모임이나 단체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블레셋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무장 상태로 한 지역에 모여서 금식하고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공격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블레셋은 찬스를 놓치지 않고 온 나라의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쪽은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고, 저쪽은 창과 칼로 전쟁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쪽은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쪽은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한 상태입니다. 이게 전쟁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전쟁이 처음부터 결론이 나 있는 전쟁입니다. 이건 싸워볼 필요조차 없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말을 붙이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런 일방적인 게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몰살당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서는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무장한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복음 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그 찬양을 어떻게 불러요? 걱정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실생활 아닙니까? 역대 이스라엘의 사사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 같았으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홀로 적진에 들어가 적을 크게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드온 같으면 얼른 3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적진에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입다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서원하고 전장에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어느 사사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가장 특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했던 모든 방법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전쟁을 벌이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사무엘은 삼손처럼 힘이 있지도 않았고, 기드온처럼 특공대를 조직하지도 않고, 입다처럼 승리를 위한 재물을 서원으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요?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온전한 제사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제사, 성경 거기에다가 밑줄 쫙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제사가 사무엘이 가졌던 모든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짓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민족적인 말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패배의 에베네셀, 그것이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뀌었습니다. 수치와 절망의 에베네셀이 자랑과 긍지의 에베네셀로 바뀐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였는데 그 장소의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사무엘의 능력은 바로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제사, 내 혼신의 힘을 다한 제사,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이 단 한 번의 제사에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이 단 한 번의 제사에 달렸습니다.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것,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국가의 운명이 이 단 한 번의 제사에 달렸다면 이 제사를 대충 드렸을까요? 소홀하게 이 제사를 드렸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의 일생에 마지막 제사가 될 수도 있었던 이 비장한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해가 뜨고 전쟁이 벌어지면 그들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엄한 전투에서 그 장렬하게 전사할 각오를 하고 그들은 최후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는 평소에 수백 번, 수천 번 드렸던 제사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온전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제사의 능력이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청년부 주간 찬양 예배에서 손은정 목사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군중들 속에 몰래 잠입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리고 혈루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화가 나서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내 능력을 사용했구나. 주님께서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한번 만져보려고 여러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또 밀고 밀리고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닌데 왜 이제 와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지만 예수님께서 의식한 손길은 오직 한 손길 뿐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졌을까요? 나도 한번 능력을 얻어보자. 딱 하고 예수님을 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게 살짝 달락말락하는 그렇게 아주 작은 터치로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을까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만지고 부딪히기도 했지만 아주 가벼운 접촉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고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다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살짝 만진 그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심정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도 한번 만져보자 하고 예수님을 만졌는지 모르지만 여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회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졌는데 그 간절함이 여인의 믿음이 되었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주님을 세게 만진다고 여러 번 만진다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우리는 모두가 예배드리기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헛되게 나온 것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봉사를 안 받으신다면 헛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 거액의 헌금을 했는데 정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쓸 것 안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헌금 안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 돈을 그냥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일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소홀히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부르는 찬송처럼 그렇게 한번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이 기도 끝나면 죽는다 하는 생각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드리는 기도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인생의 마지막 듣는 설교라고 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보통의 예배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에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셨으니 원래는 사랑인데 제가 예배로 바꿔봤습니다. 의미가 달라질까요? 저는 전혀 의미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능력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15절, 16절을 보면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러 성읍이 있을 텐데 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다스렸을까요? 베델, 어떤 곳인가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베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을 쌓죠. 돌단을 쌓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첫 만난 가나안 땅의 성읍이 길갈이었습니다. 그 땅이 길갈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강바닥에서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돌을 쌓았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원래는 성막이 세워진 이후로는 성막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제사를 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성막 밖에서
나라의 운명을 건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베델은 아브람과 야곱이 단을 쌓은 곳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단을 쌓은 곳입니다. 미스발은 사무엘이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다스렸던 이 세 성읍은 제단이 있거나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었던 곳들입니다. 사무엘은 정치나 권세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빌었고 평생을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결코 대충 드려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드릴 만큼 진지하고 경건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배하는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한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